210과 고통은 내가 하느님과 그의 뜻에서 떨어져 나와 생각한 것이다. 나는 고통 대신 하느님의 기쁨을 선택한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나는 개별 위고통 대신 하느님의 연합이 기쁨을 선택한다. 개별로 분리된 고통은 나 자신의 아이디어다. 그것은 하나의 연합이신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그의 뜻에서 떨어져 나와 생각한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위해 오로지 기쁨만을 뜻하신다. 나는 내가 만든 것 대신에 바로 그것을 선택한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영적 소통을 단절한 개별로 분리되는 것보다 원하는가? 오직 이것만을 원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한 것은 소통을 단절한 분리된 개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핍이고 고통이고 억압이고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생명이고 기쁨이며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충만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이 되기를 원했을 때 우리가 원한 것은 바로 결핍과 고통과 억압과 비참함이었기에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이 되는 것이 여전히 가치 있는 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고통이기에 무엇을 하든 얼마나 열심히 하든 모두 고통을 가져다주는 결과만 지각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의미의 생각의 개별은 원하여 소통의 단절이 그대에게 가치가 있는 한 완벽한 소통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복에서 멀어지는 길을 따라감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는 생각도 하지 말라.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길이 될 수도 없다.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연합이라는 이 수업이 너무 배우기 어렵다고 여기는 너에게 다시 반복해 말한다.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그 목표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그 목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든 길은 목적을 발견할 때를 앞당기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연합 이것을 원하지 않아서 이해하지 않으려 함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연합되게 하는 이 수업을 배우는 것은 정녕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단지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이해하지 않으려 함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그러하다.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연합되게 하는 이 수업은 명백한 것을 가르치는 단순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한 소통이며 그로 인한 연합입니다. 사랑은 하나의 의미를 언어로 사용하는 한계없는 소통이며 이러한 뜻으로 연합된 하나임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소통이다. 하느님의 뜻은 의미이신 당신의 하나임 안에서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의미의 생각으로 분리되어 개별이 되기 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연합을 두려워합니다. 개별을 원하는 마음에게는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연합이야말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것과 연합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분리된 개별의 마음이 갖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이것을 두려워하여 숨어 고립되는 것이 분리이고 고통입니다. 분리는 하느님과 소통하는 완벽함의 상실이 아니라 소통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소통의 실패였다. 그대는 아무하고도 소통하지 않으며 마치 온 우주에서 홀로인 양 실제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그대는 소통의 단절을 원하며 분리된 개별이 되려는 광기에 빠져 하느님과
소통하는 연합이라는 실제를 철저하게 간과하며 그대는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오직 소통을 단절한 개별들인 그대 자신의 분열된 마음만을 본다. 신께서 그대를 부르시건만 그대는 듣지 않는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음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비전은 그대의 시야에 없다. 그대는 홀로 그대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에고는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소통을 통제하며 위협을 느끼면 소통을 단절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이고 존재 상태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의미이고 언어이시며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시고 당신 자신을 한계없이 주셔서 아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들을 포함하고 계신 전체 연합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소통이 곧 사랑이며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영이기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생명인 존재입니다. 신과의 소통은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미이시고 내용이시며 메시지이신 공동의 언어이시며 한계없는 소통의 기쁨이신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라는 공동의 언어로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기를 뜻하는 한 뜻의 한마음 기능 곧 영이라는 연합이 가진 영적 교통 영의 대화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영적 교통 즉 영의 대화로 사랑하는 기쁨이 무한한 하나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의미인 연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의미가 하나의 언어이며 오직 하나의 의미인 공동의 언어로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의미, 하나의 언어를 버리고 잊고 각기 다른 의미의 다른 언어를 지어내서 그것만을 투사하겠다는 고집은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다른 의미의 다른 언어로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분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통의 연합 대신 개별로 분리되어 고립되는 것을 염원한 마음은 홀로 각기 다른 의미의 다른 언어들을 지어낸 저자가 되어 그것에 맞춰 마음을 분열시키고 자기 마음을 하나가 아닌 각기 다른 의미의 다른 언어를 가진 여러 마음들로 분열시키고 나누어서 그러한 상태만을 지각하고 경험하겠다고 고집하여 연합의 영적 교통에서 자신의 자리를 비워놓은 것이 분리입니다. 나는 각자 다른 의미의 생각들이라는 소통할 수 없는 분리의 아이디어를 지어낸 저자이며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이 되는 것을 특별함으로 염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단절한 개별을 지각하고 경험하기 원하는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에 빠진 마음이며 오로지 소통의 단절을 고집하며 분리된 개별을 보존하는 수호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직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소통에 의해 소통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소통입니다. 소통하지 않는 사랑이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는 완벽한 소통입니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하는 소통은 정령 하느님의 뜻이다. 창조와 소통은 동의어다. 소통하기는 곧 공유하기다. 창조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즉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을 모든 마음들에게 소통하심으로써 그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을 당신의 마음과 뜻을 수신하는 채널로 영원히 확립하셨다. 오로지 같은 의미의 한 순위의 존재들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에 하느님의 피조물들은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소통하며 또한 하느님처럼 소통한다. 이런 소통은
그 특성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어떤 판단이나 예외나 변화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공유된 속성으로서 추상적이다. 하느님은 이런 소통을 위해 너를 창조하셨다. 마음은 자신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능을 스스로 부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마음은 비록 소통 능력을 존재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잃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며 우리 마음은 오직 영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기능이며 우리는 공유와 소통으로 완벽하게 연합된 하나임입니다. 완벽한 소통의 연합인 우리의 정체 자체가 무한한 기쁨과 행복과 평화와 자유와 충만입니다. 이러한 무한한 기쁨과 행복과 평화와 자유와 충만 그 자체인 소통의 연합이라는 우리의 정체를 두려워하며 연합과 소통을 단절하고 개별로 분리되는 것은 오로지 비참함과 고통일 뿐인데도 소통을 단절하여 분리된 개별의 우리가 소통의 단절 안에서 추구하는 평화와 행복은 과연 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완벽한 소통의 무한한 기쁨과 행복과 평화와 자유와 충만을 버리고 그것이 없는 소통의 단절과 분리된 개별 안에서 추구하는 행복이 없는 데서 구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데서 구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행복한 소통인 사랑의 연합과 소통을 단절하고 각기 다른 의미의 생각들로 분리된 개별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상태에서 더 나은 것을 구하는 것이 행복이고 사랑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무엇이 진리인지 사랑인지 모르지만 소통을 단절한 개별로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며 거기에 없는 연합의 진리와 공유와 소통의 사랑을 구하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에서 멀어지는 길을 따라감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는 생각도 하지 말라.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길이 될 수도 없다.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그 목표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그 목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든 길은 목적을 발견할 때를 앞당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행복이고 소통의 단절은 비참함인데 소통의 단절 안에서 행복을 구한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구하려면 행복이 있는 곳인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구해야 찾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확실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소통하며 모든 형제와 소통하는 것이 행복인데 그 행복을 소통의 단절에서 구하는 것은 찾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에 열심히 헌신하고 투자하는 시간 낭비이며 시간 지체일 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소통의 단절에 대한 교정법은 오직 소통하는 것뿐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어 있으며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스스로 구원 계획을 짜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 전에 말했듯이 치료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내가 만든 것 중에 당신의 거룩한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교정법을 직접 주셨다. 나는 너에게 하느님의 계획을 숨김없이 전부 밝혔으며 그 계획에서 내가 맡은 부분과 내가 그것을 완수하는 것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미룰 시간은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알미신 하나님은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알므로 돌아가는 길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진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사랑하기도 하지 못하며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통은 이해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는 속죄는 소통의 언어인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고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사랑하기가 모두 이루어져 있는 구원의 원리이므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기적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라는 목표는 영원하기에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인 사랑이라는 목표는 다만 너의 권리이며 내가 좋아하든 말든 본래 내 것이다. 분리되는 방법이 소통을 단절한 것이었기에 연합하는 방법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개별이 되는 방법이 각기 다른 의미라는 망상으로 소통을 단절한 것이었기에 연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단절은 다음 아닌 소통으로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 말고 소통의 단절을 무효화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단지 하나뿐이었듯 세상의 생각 밖으로 나오는 길도 오로지 하나뿐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라는 전체성을 이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해하라.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와 소통하지 않는 가장 부자연스러운 습관을 너희 자신에게 가르쳤다. 성령의 사랑스러운 안내를 통해 고립을 풀고 그대가 던져버렸지만 잃을 수 없었던 그 모든 행복한 소통에 대해 배워라.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가르쳐 주어서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는 소통의 교사인 성령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듣고 배우고 행할 수 있으며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기적의 근원인데 의미이신 하느님이 바로 생명을, 즉 하느님과의 소통을 주는 분이시다. 한계 없이 주는 것이 그대를 위한 신의 뜻이니 오직 이것만이 그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쁨은 신의 것이며 신께서는 그대와 기쁨을 공유하고자 뜻하신다. 하느님이 너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다. 성령은 최고의 소통 매체다. 하느님의 음성은 너를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며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성령은 너를 사랑하기에 그가 사랑하는 것을 너에게 기꺼이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은 그것을 공유하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완벽한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한 소통을 가르쳐 주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것은 완벽하게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소통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여 배우고 그대로 경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형제와 영적 교통의 소통을 원하는가입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연합만을 원합니까? 이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입니까? 이것은 내가 온전히 헌신할 유일한 가치입니까? 나는 몸을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가르쳐 주어 공유해주며 소통하기 위한 목적에 헌신하도록 할 만큼 소통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하고 스스로 정직하게 답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미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계없이 주는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사랑의 실제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미만이 실제임을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사랑임을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열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진실로 행하는 것이 기쁨이며 행복이며 평화이고 자유이고 충만임을 인식하며 정말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가치입니까? 내가 만든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헌신되고 있습니까? 나는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의 언어인 하나님의 의미를 알기 원합니까? 한 의미를 하나의 언어로 한계없이 주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 진리이고
사랑이라는 진실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러한 한계 없는 소통의 법인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된 한계 없는 소통의 연합이신 하나님입니까? 자신에게 완벽한 소통을 감추려고 하는 한, 너는 완벽한 소통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감추려고 하는 것은 정녕 너 자신에게 감춰지기 때문이다. 소통의 단절이 그대에게 가치가 있는 한, 완벽한 소통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 자신에게 정직하게 나는 완벽한 소통을 갖기를 원하는가? 또한 나는 완벽한 소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영원히 보내버릴 전적인 용의가 있는가? 라고 자문해보라. 만약 이에 대한 답이 아니요. 라면 그대에게 완벽한 소통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성령의 준비만으로는 그런 소통을 그대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런 소통을 성령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벽한 소통은 그것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마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거룩한 순간은 모든 생각을 다스리는 유일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주려는 이와 받으려는 자의 용의가 같아야 주어지고 받아지기 때문이다. 그대가 감춰두려는 각각의 의미의 각각의 모든 생각이 소통을 끊어버릴 것이니 그대는 소통이 단절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소통이 단절된 이유는 각기 다른 의미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개별이 특별하다는 망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나님만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기 다른 의미의 생각들을 허용하고 용인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믿는 사랑의 환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들을 갖고 그것을 간직하고자 한다면 그대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대가 왜 주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너희 모두를 다 감싸고 계신 신과 완전한 소통 상태에 있지 않은지 의아해한다. 너희가 결합되어 있다면 어떻게 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단지 너 혼자만의 것으로 보이는 것에 들어오는 생각이 어떻게 참으로 너의 것인 것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들이 결합되어 있다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미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의미이시며 이 유일한 의미가 공동의 언어이기에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의 언어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제이며 우리의 자아인 영이고 연합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각기 다른 의미의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의미와 언어를 버리고 잊고 알을 상실하여 알지 못하며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는 것이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고장애에 미친 망상입니다.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다. 그 의미는 하느님에게서 나오며 그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대는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대의 장애이다. 다른 의미의 다른 언어는 공유될 수도 소통할 수도 없는 소통이 단절되고 분리되는 원인입니다. 다른 의미의 다른 언어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이라는 미친 망상에 미친 법은 단지 소통함으로 포기될 수 있습니다. 다시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의미라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야 하며 그것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의 해석으로 그것을 바르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배움이 삶이며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성령에게 그것을 배워야 하고 성령의 해석과 판단만을 따라야 합니다. 법칙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되어야 한다.
사실상 그것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을 위해 번역되어야 한다. 갈라진 뜻들은 소통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같은 마음에게 서로 다른 것을 대변해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통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말해 혼란스러운 소통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메시지에 어떤 의미도 없는 한 그것은 소통된다고 말할 수 없다. 너는 어둡고 빗나간 상징으로 말하기에 내가 만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 언어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것의 목적은 소통이 아니라 소통의 단절이기 때문이다. 언어의 목적이 소통이라면 도대체 이런 언어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아이디어들은 내용 면에서는 갈등할 수 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일어나며 같은 수준에서도 서로 반대되는 생각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서로 반대되는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원리들을 따르기에 당연히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그 언어를 만든 너는 단지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는 각기 다른 의미들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만 성령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도록 하여 너를 그 갈등에서 해방하고자 한다.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을 성령께 맡겨라. 성령은 그것을 너에게 완벽한 명료함으로 해석해 줄 것이다. 성령은 창조된 그대로의 영인 내가 하느님과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며 따라서 너에게 무엇이 말해지는지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너의 해석자는 너의 이질적인 언어에 담긴 의미를 지각한다. 성령은 각기 다른 의미라는 의미 없는 것을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은 하느님이 주셔서 의미를 가진 모든 것을 가려내고 각기 다른 의미라는 혼동의 언어들인 나머지는 버려서 너와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하느님의 의미와 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너는 동시에 두 가지 언어를 말하기에 이에 불능 상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언어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고 다른 언어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면 소통의 목적을 위해서는 후자만을 쓸 수 있다. 전자는 단지 소통을 방해할 뿐이다. 성령의 기능은 오로지 소통이다. 따라서 성령은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소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 어떤 방해의 근원도 성령께 숨기지 말라. 성령은 너의 파수꾼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들을 성령께 데려가라. 그리고 빗속에서 보면 그들은 무섭지 않으며 아무것도 감추지 않은 어두운 문을 지킬 수 없다는 성령의 온유한 가르침을 받아라. 우리는 문을 모두 열어젖혀 빛이 흘러들어오게 해야 한다. 하느님의 사원에 숨겨진 방이란 없다. 그 사원의 문은 하느님의 아들을 맞이하려고 활짝 열려 있다. 아버지가 반가이 맞이하시는 곳으로 가는 문을 스스로 닫지 않는다면 하느님이 불러들이신 곳으로 가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빛이나 어둠, 알미나 무지가 너의 것이지만 둘 다 너의 것은 아니다. 상반된 것들은 떼어놓지 말고 함께 모아놓아야 한다. 그것들의 분리 상태는 내 마음 안에만 있으며 그것들도 너처럼 연합에 의해 일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 안에서 실제가 아닌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진리는 곧 연합이기 때문이다. 어둠이 빛을 받아 사라지듯이 알미 분명해지면 무지는 사라져버린다. 지각은 무지를 알무로 가져가는 수단이다. 하지만 그런 지각에는 각기 다른 의미의 생각이라는 속임수가 없어야 한다. 각기 다른 의미의 생각이라는 속임수가 있으면 지각은 진리의 추구를 돕는 조력자가 아닌 무지의 메신저가 되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의미의 생각으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는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에 빠져있는 개별의 마음은 자신의 기능인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한 기능을 하지 않음에서 오는 죄의식으로 소통을 가르치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두려워하여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소통을 단절하여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죄의식은 소통으로부터 도망하고 피하여 숨고 계속 소통을 단절하는 무책임함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소통하면 무효화됩니다. 너는 소통의 죄의식을 느낄 것이며 성령의 음성에서 내가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각기 다른 의미의 생각이라는 우리가 만든 속임수는 반드시 부정되고 포기되며 용서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려는 사랑의 환상으로 인해서 소통을 단절하기에 죄의식이 느껴지는 것이며 이것은 더욱더 소통을 단절하고 멀어지고 분리되는 무책임함으로는 비참함과 고통이 더욱 강화될 뿐 사라질 수 없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오로지 소통함으로만 무효화될 뿐입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의 각기 다른 생각이라는 개별적이고 사적인 생각들은 모두 기꺼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이해할 때만 그것으로 교체되어 포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만 공동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고 연합되게 하는 유일한 의미이기에 이것에만 가치를 두고 배우고 가르쳐주며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 이것만이 소통의 단절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완벽한 소통을 원합니까? 이것은 유일한 목적이고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보는 세상은 반드시 부정되어야 한다. 그것을 보면 다른 종류의 비전을 대가로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두 세상을 전부 볼 수는 없다. 두 세상은 각자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달려 있으며 두 세상을 보는데 필요한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의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미 다른 세상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중 어느 세상이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실제적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두 세상의 힘은 같지 않다. 그것들이 실제로 너를 매혹하는 힘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합된 뜻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느님의 뜻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연합된 힘을 에고는 이길 수 없다. 유일한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정말 나에게 확고하게 가치 있는 유일한 것입니까? 나는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통을 단절한 개별로서 행복해지고 평화로운 길을 찾으며 가치 없는 의미와 생각에 온통 헌신하여 몸을 소통의 단절과 분리에 사용하며 마음의 힘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연합하겠다는 뜻은 확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뜻 자체가 나뉘거나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너의 뜻은 너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뜻이란 곧 결정의 기제이기 때문이다. 너의 뜻은 너로 하여금 분리하거나 결합하게 하고 그에 따라 고통이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권능이다. 하나님의 뜻은 소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은 소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자 열망하여 배우고 가르쳐 주어 모두와 다시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뜻이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것만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의 의미,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기 원하며 형제에게 그러한 소통을 해주며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뜻을 내는 것은 곧 소통이다.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와 너의 창조주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동의 언어로 공유하는 창조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
오로지 그것만이 정녕 너와 너의 창조주에 결합된 뜻이기 때문이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하는 소통은 정녕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곧 연합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사랑스러운 안내를 통해 고립을 풀고 그대가 던져버렸지만 이룰 수 없었던 그 모든 행복한 소통에 대해 배워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행복하게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는 속죄로 그것을 가르쳐 주어 공유해주는 기적을 행하며 모두와 하나의 의미,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는 연합을 경험하는 것은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를 경험하는 행복한 소통을 통해 실제인 연합된 하나임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행복한 소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가르쳐주며 공유해주는 속죄와 기적으로 의미의 일치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언어이기에 하나의 의미인 공동의 언어를 함께 주고받는 공유로 우리는 천국에서와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의미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알고 싶어하는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의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해석해주어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들로 하나님의 의미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마음대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잘못된 실수는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미들이 무의미임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고요히 성령만이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미로 해석해 주도록 권위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알무로 대항하지 말고 모름을 인정하고 겸허히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배움이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법칙들을 알고 싶어 해야만 배우게 되니 영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자 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주기 위해 알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으며 분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의미와 내용이지 가짜 의미라는 빈 껍데기의 형식이 아님을 기억하라. 좋은 번역자는 번역하는 것의 형식은 바꿀지라도 결코 그 의미를 바꾸지는 않는다. 사실 번역자의 목적은 그 형식을 바꿔서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전부다. 성령은 오로지 본래의 의미를 모든 면에서 모든 언어로 보존하기 위해서만 번역한다. 기억 없이는 배움이 불가능하다. 배운 것이 기억되지 않는 한 배움은 일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기억하기에 관한 레슨인 이유다. 우리는 전에 성령은 기억하기와 잊기를 가르친다고 말했지만 잊기의 측면은 단지 기억하기를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서일 뿐이다. 너는 더 잘 기억하기 위해 잊는다. 성령은 치유라는 아이디어이다. 이 아이디어는 생각이므로 공유될 때 증대한다. 성령이라는 아이디어는 여느 아이디어들의 특성을 공유하는데 이 아이디어는 우주의 일부이므로 우주의 법칙들을 따르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주어질 때 강화된다. 그대가 그 아이디어를 그대의 형제들에게 줄 때 그것은 그대 안에서 더욱 늘어난다. 생각은 주는 것으로서 증가한다. 생각은 그 생각을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 강해진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공유와 소통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개별을 무효화합니다. 연합하는 것이 분리된 개별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기쁨이고 개별은 고통입니다. 소통이 기쁨이고 소통의 단절은 고통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소통의 연합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충만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책임감 있게 행하여 무책임한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마음이 가진 결정하고 원하고 선택하는 힘으로 소통하고
연합하기 뜻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로움이며 하나님 아들다움입니다. 나는 개별의 고통 대신 하느님의 연합의 기쁨을 선택한다. 개별로 분리된 고통은 나 자신의 아이디어다. 그것은 하나의 연합이신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그의 뜻에서 떨어져 나와 생각한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위해 오로지 기쁨만을 뜻하신다. 나는 내가 만든 것 대신에 바로 그것을 선택한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는 개별이 기쁨이고 평화고 자유라고 잘못 믿고 있는 속임수는 교정되어야 합니다. 소통하고 하나 되는 연합이 기쁨이고 평화고 자유이며 행복이고 충만입니다. 나는 각기 다른 의미의 생각을 허용하고 용인하며 개별이기를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기를 원하는 미친 망상의 사고장애 환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가르쳐 주어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 되는 연합을 원하는 제정신의 제기능을 하는 죄와 정죄와 죄의식 없는 책임감 있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영입니까? 너는 구원을 원한다. 너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너는 평화를 원한다. 내가 지금 그것들을 갖지 못한 이유는 너의 마음이 전혀 훈련되지 않아서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 사랑과 두려움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그것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너의 보상은 정녕 클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바르게 보겠다는 너의 결정이야말로 비전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로 오직 진리만을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것이 된다. 너에게 적은 노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표가 지닌 가치가 적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지 말라. 세상의 구원이 과연 사소한 목적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구원되지 않았는데 세상이 과연 구원될 수 있겠는가? 의미이신 하느님께는 그분의 의미인 한 아들만 있으며 그 아들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그에게 주어져 있기에 그의 뜻은 이루어진다. 내가 반드시 하느님의 의미로 바르게 보겠다고 결심함으로써 비전이 너에게 주어진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너의 거룩함은 내가 만든 의미에 의한 세상의 모든 법칙을 뒤집는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거리의 모든 제한과 한계를 넘어선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너의 거룩함은 그 권능에 있어 아무런 한계도 없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 그것은 너를 자신의 창조주의 마음과 하나인 하느님의 아들로 확립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너의 거룩함을 통해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된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너의 거룩함을 통해 하느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느님의 권능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너의 거룩함은 모든 고통을 제거하고 모든 슬픔을 끝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너는 물론 다른 모든 이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의 거룩함은 모든 일을 똑같은 권능으로 구원하기에 모든 일을 똑같은 권능으로 돕는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내가 거룩하다면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한 이유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거룩한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모든 형식의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고통에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너의 거룩함의 권능을 적용할 것이다. 그것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기에 우리는 어떤 구분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느님이 함께 가신다. 이 아이디어는 모든 분리된 자들이 경험하는 외롭고 버림받은 느낌을 마침내 완전히 극복할 것이다. 우울은 분리의 불가피한 결과다. 근심과 걱정, 심한 무력감, 비참함, 고통, 상실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분리된 자들은 세상의 병폐라고 믿는 것에 대한 많은 치료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문제의 실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는 실제가 아니기에 문제의 결과들은 치료될 수 없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느님이 함께 가신다. 이 아이디어에는 이 모든 어리석음을 끝낼 권능이 들어있다. 그 문제는 아무리 심각하고 비극적인 형식을 취하더라도 단지 어리석음일 뿐이다. 너의 내면 깊은 곳에는 너를 통해 온 세상을 비추며 퍼져나갈 준비가 된 완벽한 것들, 곧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이 전부 들어있다. 그것들은 모든 슬픔과 고통, 두려움과 상실을 치료할 것이다. 그것들 곧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은 거짓 의미와 생각들로 분리된 개별의 슬픔과 고통, 두려움과 상실 그러한 것들이 실제라고 생각하여 충성하느라 고통받은 마음을 치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인 너는 결코 너의 완벽한 거룩함을 빼앗길 수 없다. 내가 어디를 가든 거룩함의 근원이 함께 가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인 너는 결코 고통받을 수 없다. 내가 어디를 가든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함께 가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인 너는 결코 외로울 수 없다. 내가 어디를 가든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함께 가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인 내 마음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느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내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진리는 미친 생각의 먹구름 아래 깊숙이 감춰져 있는데 말이다. 그 구름은 자욱하게 덮어 감추지만 내가 보는 것은 그것이 전부다. 우리는 이 짙은 먹구름을 통과해 그 너머의 빛으로 나아가려고 진지하게 시도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만든 거짓 의미의 생각들을 상징하는 세상과 세상의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떠나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인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려고 하라. 너는 이 모든 것 너머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너는 내가 만든 거짓 의미의 생각과 그것의 상징들인 겉모습을 떠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의 실제, 곧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에 다가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이라는 진리는 오로지 인식될 수 있을 뿐이며 오로지 인식되어야 할 필요만 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이라는 진리는 오로지 경험될 수 있을 뿐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이신 하느님께 도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그것은 아주 쉽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심지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길은 열릴 것이다. 이 연습은 처음 시도할 때조차 아주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시도할 때마다 언제나 성공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종류의 연습에 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습이 완전히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즉각적인 성공도 가능하다. 온종일 자주 가능하면 눈을 감고 내가 어디를 가든 하느님이 함께 가신다는 이 아이디어를 천천히 반복하라.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이신 하느님이 함께 가신다는 그 말이 함축하는 너의 거룩함에 집중하고 너를 둘러싼 완벽한 보호와 너의 변치 않는 동반자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에게 집중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신 하느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너는 정녕 두려운 생각을 웃어넘길 수 있다. 하느님이 의미 없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은 모든 의미의 근원이시며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이라는 실제인 것은 모두 하느님의 마음 안에 있다. 그것들은 또한 내 마음 안에도 있다. 하느님은 그것들을 나와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완벽한 피조물인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이 나의 집이거늘 내가 왜 나 자신의 정신 이상 생각이 낳은 결과로 계속 고통받아야 하겠는가? 나는 나에게 결정하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실제로 머물러 사는 곳을 인식하겠다. 하느님과 다른 의미의 내 생각은 내가 만든 이미지이다. 완전히 정신 이상인 것은 두려움을 일으킨다. 그것은 전혀 의지할 만하지 않고 신뢰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기에 빠져 있는 것은 의지할 만하지 않다. 그것은 안전도 희망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런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하느님의 의미를 버리고 소통을 단절한 나는 그런 거짓된 의미의 내 생각이 투사된 세상에 실제라는 환상을 부여하고는 그 세상을 믿음으로써 고통받았다. 이제 나는 이런 믿음을 걷어들이고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이라는 실제를 신뢰하기로 선택한다. 이런 선택을 내림으로써 나는 두려움의 세상이 낳은 모든 결과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것은 그 세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 생각을 반영한다. 내 생각들이야말로 내가 어디에 있고 내 정체가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준다. 내가 고통과 상실과 죽음의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단지 나의 정신 이상 생각이 나타난 것만 보고 있으며 그것들 위로 나의 실제 생각이 자비로운 빛을 비추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하느님의 길은 확실하다. 내가 만들어낸 거짓 의미의 생각들이라는 이미지들은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사랑이신 하느님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다. 따라서 나는 하느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 뜻을 내는 것은 곧 소통이다.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와 너의 창조주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동의 언어로 공유하는 창조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 오로지 그것만이 정녕 너와 너의 창조주의 결합된 뜻이기 때문이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하는 소통은 정녕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이며 당신의 하나인 상태 안에서 당신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진리는 곧 연합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단지 너의 결정에 대해 증언할 뿐이다. 너의 모든 반응은 내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내가 되고자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다. 그러므로 내가 되고자 원하는 그것이 너의 모든 반응을 결정한다. 결정하는 힘은 나 자신의 것이다. 오늘 나는 아버지의 뜻이 창조한 대로의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인 나 자신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다음 우리는 모든 자기 기만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인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기를 겸허히 청한 다음 잠잠히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 결코 떠난 적이 없는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인 자아가 자신의 집을 본래 의도된 대로 하느님께 돌려드린 것에 대해 고마워하면서 우리의 의식에 다시 찾아올 것이다. 온종일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인 너의 자아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매시 정각마다 하루를 시작한 말로 너의 자아를 초대하라. 그리고 너의 자아를 초대하는 똑같은 말로 하루를 마쳐라. 하느님의 음성이 응답할 것이다. 그는 너와 너의 아버지를 위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는 너의 모든 광적인 생각을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이신 하느님의 평화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이 되겠다는 자기 기만을 하느님의 진리로 너 자신에 대한 환상을 하느님의 아들로 대체할 것이다. 내가 만든 모든 이미지 뒤에는 진리가 변함없이 남아있다. 나는 사랑의 얼굴 위에 장막을 드리웠지만 그 모든 장막 뒤에는 사랑의 빛이 흐려지지 않고 여전히 빛난다. 나의 모든 미친 분리의 소망 너머에서는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연합되어 있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이신 하느님은 여전히 모든 곳과 모든 것에 영원히 계신다. 하느님의 일부인 우리는 머지않아 모든 겉모습 너머를 보고 그 모든 것 너머의 진리를 인식할 것이다.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이신 하느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내가 보는 모든 것에 하느님이 계신다. 나 자신의 마음 안에 분리와 공격에 대한 그 모든 미친 생각 뒤에 모든 것이 영원히 하나라는 알미 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알을 잊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러한 알은 당신의 생각들을 떠나지 않으신 하느님의 마음 안에 간직되어 왔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 그 생각들 가운데 하나인 나는 그 생각들과 하나이자 하느님과 하나다. 하나님의 의미인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입니다. 연합이 우리의 정체이며 행복입니다. 개별은 속임수이며 고통입니다. 개별로 분리되는 고통과 지옥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개별의 생각들이라는 불만의 장애물을 쉽게 통과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너는 정말로 개별의 생각들이라는 지옥에 있기를 원하는가? 너는 정말로 울고 고통받다 죽기를 원하는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천국이라고 입증하려는 에고의 주장은 잊어라. 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이것을 원할 수 없다. 환상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다. 개별로 분리된 고통은 행복이 아니며 연합된 하나임의 행복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진실로 너의 뜻이다. 그러므로 구원 또한 너의 뜻이다. 너는 오늘 우리가 시도하는 것에 성공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너의 축복과 기쁜 동의를 받으면서 그 일에 나선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뜻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성공할 것이다. 너는 하느님의 계획을 공유하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뜻한다. 너는 그 계획에 정말로 반대할 수 있는 어떤 뜻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계획에 반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구원은 너를 위한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너는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기억할 자유를 원한다. 구원은 나의 유일한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으로부터 온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 곧 너의 자아를 아는 것이 세상의 구원이 아니겠는가? 세상을 온갖 고통에서 해방하는 것은 단지 너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너의 아이디어들과 떨어져 있는 세상이란 없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 곧 내 유일한 자아의 단일성을 경험하려고 하라. 그 자아의 거룩함과 그것을 창조한 사랑을 음미하려고 하라.
너의 정체에 대한 진정한 알미 주는 이해의 빛은 힘이며 힘은 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이 나이며 형제이며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자아입니다. 우리는 개별의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이며 하나의 영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영으로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연합입니다. 연합이 행복입니다. 연합이 완벽함이기 때문입니다. 연합은 소통입니다. 소통으로 연합될 때 소통의 단절인 분리의 개별은 무효화됩니다. 분리는 연합을 통해 극복된다. 분리는 분리함을 통해서는 극복될 수 없다. 우리의 연합된 뜻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느님의 뜻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연합된 힘을 에고는 이길 수 없다. 오늘 소통을 단절한 분리된 개별이라는 에고야말로 너의 뜻 앞에 무력하게 서 있다. 너의 뜻은 자유로우며 너의 뜻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찾으려 뜻하는 것을 찾고 내가 기억하려 뜻하는 것을 기억할 것임을 행복하게 확신하면서 연습에 임한다. 어떤 헛된 소망도 강함에 대한 환상으로 우리를 붙잡아 두거나 속일 수 없다. 오늘 너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너의 선택이 연합의 천국이 아닌 개별의 지옥이라는 정신 나간 믿음을 영원히 끝내라.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 두 사람 모두의 고통을 단축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순방향은 물론 소극적으로도 작용하는 교정 요인을 전체 기록에 들여온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기 다른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개별로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에 빠져 환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리는 죄의식의 근원이며 구원을 위해 분리에 호소하는 것은 내가 혼자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홀로 있는 것은 곧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너 자신을 혼자라고 경험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인 상태를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실제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오늘 성공할 것이다. 오늘은 하느님의 아들이 지옥과 모든 헛된 소망에서 해방되도록 예정된 때다. 그는 이제 자신의 뜻을 자각하게 되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소통은 정령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이며 당신의 하나인 상태 안에서 당신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진리는 곧 연합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하느님의 뜻밖에 없다. 각기 다른 의미의 생각으로 소통을 단절한 개별이라는 이런 갈등 생각은 의미가 없다. 나는 갈등할 수 없다. 오로지 하느님의 뜻밖에 없다. 나의 뜻과 하느님의 뜻은 하나다. 나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위해 평화를 뜻하신다. 나는 그 뜻을 하느님과 공유한다. 나는 평화롭다. 그 무엇도 내 마음을 뒤흔들 수 없다. 오로지 하느님의 뜻밖에 없다. 나는 개별로 분리되어 혼자 있는 고통 대신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연합된 그리스도로서 하느님의 기쁨을 선택합니다. 고통은 나 자신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과 그의 뜻에서 떨어져 나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위해 오로지 기쁨만을 뜻하십니다. 나는 내가 만든 거짓 의미와 소통의 단절의 비참함과
고통 대신에 하나님의 의미와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 바로 그것을 선택합니다. 사랑은 나를 그 자신과 닮게 창조했다. 나는 나의 창조주를 닮았다. 나는 고통받을 수 없으며 상실을 겪거나 죽을 수도 없다. 나는 개별의 마음도 아니며 그것의 상징인 몸이 아니다. 나는 오늘 사랑의 연합인 나의 실제를 인식하고자 한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사랑의 연합인 나의 자아를 대체하려고 만든 개별의 자아 개념을 들어올리지도 않겠다. 나는 나의 창조주를 닮았다. 사랑은 나를 그 자신과 닮게 창조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환상을 보지 않겠다. 나는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공유해주며 모두와 소통하는 연합이 기쁨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바로 사랑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다시 나의 정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소통할 수 있고 영적 교통의 연합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쁘고 자유롭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완벽한 사랑의 연합인 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을 한계없이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며 온종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